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5절. 잠언 22장 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어야 가능합니다. 살아있어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잠자는 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영혼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이 태어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이 태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과 진짜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신앙생활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육신이 앉아 있다고 여러분 그 영혼이 강건한 건 아니에요. 육신이 앉아 있어도 그 영혼이 병든 영혼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심령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의 생명은 뭘까요?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죠. 호흡이 떠나면 육신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 그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보면 그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영혼이 병들어 있는지 영혼이 강건한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육신은 육에 반응해요. 영혼은 영적인 것에 반응하죠. 하나님께 반응하고 예수님께 반응하고 영적인 믿음을 지키는 데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혼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사함의 능력이 되죠. 그래서 영혼에도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은 예수님을 귀히 여겨야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생명이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금이나 은을 주면 좋아하나요? 어린아이들에게 금, 은 줘도 안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사탕 주면 좋아해요. 과자 주면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은 금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과자 사탕이면 되죠. 여러분 영적으로 좀 어린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그건 먼 이야기야. 그걸 왜 그럴까요? 영이 어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벼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랑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은혜 나눴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겠어요? 그러나 참 이상하게 학교 졸업하고 청년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부모에 대한 마음과 이 생각이 좀 달라져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져.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도 알게 되죠. 영이 너무 어리면 신앙이 너무 어린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여러분 귀히 여길 줄 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움, 애착, 소망이 없죠. 왜 그럴까요?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없는 거야. 오늘 말씀해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영혼도 지켜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육신은 어때요? 지켜야 돼요. 가정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돼요. 건강도 깨어서 지켜야 지켜지는 거고, 가정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일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세상이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지키는 거지. 그럼 누가 지킬까요? 집안의 아이들이 지킬까요? 철없는 자식이 지킬까요? 아니면 여러분 누가 지켜요? 그 가정에 깨어있는 사람이 지키는 거야. 정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가정을 지키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지킨다라는 것은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영혼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속담에 이런 말 있죠. 말이 아니면 듣질 마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잘못된 말 들으면 사람 망쳐요. 잘못된 길 가면 인생을 망쳐. 그러니까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쓰레기와 같은 말이 있고 칼 같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 같은 말은 어때요? 음담배설, 세속적인 말, 쓰레기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쓰레기 같은 말은 마음에 담아야 돼요? 버려야 돼? 버려야죠. 여러분 칼 같은 말도 있어요. 독설, 저주, 여러분 이러한 많은 센 말들이 있어. 그러한 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갖고 기억에 담아놓는 거 아니에요. 그냥 피하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독한 말, 악한 말, 저주, 독설하는 사람은 피하는 게 나아. 그걸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죠. 쓰레기 같은 말은 버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 칼 같은 말은 피해버려야 돼. 길도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면 아무리 달콤해도 가지 말아야죠.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면 아무리 힘이 들고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길 걸어가야죠. 이게 여러분 생명과 사망도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 선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귀를 찢는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의 여러분 인격도 말과 여러분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냥 강건해질까요? 그냥 지켜지겠어요? 그냥 보호함이 되겠어요? 영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강건하게 아름답게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 남겼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적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악인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악인들도 성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결국 패역한 자들에게는 거짓된 자, 뒤틀린 자, 심술 굳은 자들에게 마지막에는 가시와 올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것에서 영혼을 지키는 자들은 패역한 자들이 가는 길을 멀리 한다는 거지. 이 신앙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이는 이 세상만 보는 게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는 너희 눈이 복되고 듣는 귀가 복되되, 그것은 여러분 육신의 눈,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듣고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눈과 귀를 가진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해요. 그래야 영혼을 지킬 수 있죠. 영혼이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 천국, 천사, 마귀 다 육신으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세요? 그렇다고 안 계신가요?
마귀가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없는 존재인가요? 그렇다면 천국이 육신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 육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곳은 아니잖아요. 이건 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왜 재미가 없을까요? 세상의 출세나 형통만을 얘기한다면 성경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많이 배웠다고 쉬운 게 아니야.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쉬워. 그런데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의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어려운 책이야. 그리고 여러분 필요 없는 책이야. 아무런 가치 없는 책이야.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성경은 생명이야.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것들이고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앙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육신의 감각도 있어야 되고 세상을 읽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도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 지옥의 이런 끔찍함도 좀 바라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분별이 좀 돼야 되고 내가 어둠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조차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병이 든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병이 들면 고통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육신이 병이 들면 판단력도 여러분 사라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있어.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해. 사람의 마음도 오해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에서 쉽게 여러분 낙심하거나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상처받거나 왜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그래.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려면 영적인 통찰력, 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라는 건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야. 죽음 이후의 세계고 또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전쟁터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 구원하려고 여러분 새벽이고 낮이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성경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세상의 유혹, 세상에 여러분 달짝지근하고 유혹, 좋은 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얽어매려고 하잖아. 여러분 세상은 딴 거 아니에요. 정욕적인 거, 쾌락적인 거, 눈으로 보기 좋은 거, 또 여러분 이러한 자랑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묶어들려 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인도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악한 말이 우리를 생명을 죽일 수 있고 좋은 날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구나. 이게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은 말의 권세에 대해 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 무슨 악한 말을 하고 뭐 거짓말 좀 한다고 내 생명이 어떻게 돼? 내 육신은 멀쩡한데? 아니요. 여러분 육신은 멀쩡하지. 그러나 주님에 대한 이 신앙심들은 죽어가는 거야. 믿음도 깨져가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여러분 이 마음의 양심도 무너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악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날이라는 건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큰 잔치, 혼인잔치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천국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악한 말로 인하여서 그 말이 저주가 되어 나를 얽어매고 되고 나에게 올무가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도 성도님들께 그래 가끔 상담하다가도 그래요. 그냥 마음에서 좀 이렇게 조금 울분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터져 나올 수가 있어.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분노나 악한 말, 저주와 독설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럽게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말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나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악한 말, 독설, 거짓말은 내 안에 거짓이 있어야 거짓말이 나오는 거고, 악한 말은 내 마음에 악이 있어야 악한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에는 악한 말과 거짓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좋은 날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야.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 영성이 있는 사람은 악한 말을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거짓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악한 말이 영혼을 해할 수 있고 좋은 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지금 70이 훨씬 넘으셨죠. 은퇴를 하셨으니까. 암도 2번이나 걸리셨어요. 2개나 걸리고 또 재발하셔서 또 수술도 하셨는데 지금 유튜브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지금 몇 년째 매일 설교하시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70도 훨씬 넘으시고 암도 2개가 걸리셨는데 그것도 재발해서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을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에게는 아들 3명이 있어요. 손주들도 있는데 설교하실 때도 자주 말씀하세요. 자식들 정말 사랑하세요. 손주들 끔찍하게 생각하셔. 아내도 너무 아끼세요. 한 번은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암에 걸리는 건 괜찮대. 그런데 아내가 아픈데 자기가 암 걸린 거는 비교가 안 되더래. 아내도 굉장히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야. 가정적인 분이죠.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꼭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저 사랑스러운 손주들에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꼭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이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축복의 말씀도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말씀, 축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3절이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 자녀들이 죄 짓지 말고 꼭 천국에 왔으면 좋겠대. 이게 당신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몸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죄를 지으면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자꾸 여러분 무뎌져. 신앙이 화인 맞은 양심인데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육신은 안 죽어.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마음대로 죄를 져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비밀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살으면 절대 죄에 민감해지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러죠.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평생 하나님이란 분이 무슨 괴수예요. 돌이켜서 여러분 수십 년을 하나님께 일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영혼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죄에는 민감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탁해지고 둔해질수록 죄에는 담대해지는 거고.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 건강하면 작은 고통도 느껴. 근데 영혼이 병들어가면 큰 죄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셔야만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권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죄에 대한 두려움을 모른다? 그건 영혼이 뭔가 심각한 질병이 걸린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죄가 싫어요. 죄를 멀리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죄와는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물이 누굴까요? 전 가룟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명언이에요. 가룟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좋을 뻔하였느니라. 제가 좀 죄송한 표현 좀 하나 드릴게요. 정말 죄에 담대한 분들 제가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저분은 아예 태어나지 않았는 게 좋았을 뻔했다. 오히려 여러분, 그분이 아무리 뭐 좋은 집에 살고 여러분 값비싼 옷을 걸치고 있어도 그건 세상뿐이잖아. 그렇잖아요. 영원히 죽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 생각하면 어때요? 뭔가 끔찍하죠. 뭔가 좀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럼 이 세상에 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보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럼 가룟유다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팔 때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담대해요. 세상에 대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사람, 여러분 부러우세요?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말 다 뱉는 사람,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라고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라고 내 멋대로 하는 사람, 이거는 부러운 게 아니라 무서운 거죠. 위험한 사람이죠. 사람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 오늘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면 분별할 줄 알아야죠.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면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야. 여러분 누구나 다 흠은 있어요. 왜 이 마음에 여러분 구덕굴럭 울렁 안 가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불평 불만이나 이런 마음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 그러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이걸 내뱉어야만 속 시원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게 영혼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하면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줄 알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은 버릴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죠. 가룟유다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도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마귀로 너희 생각을 만지게 하지 마라. 제가 굉장히 교육 전도사 때 들었던 선교 제목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마귀로 너의 생각을 만지게 하지 마라. 여러분, 마귀가 넣어준 작은 이 생각이 씨앗이 된 거야. 여러분, 성경도 밀알 하나가 썩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된대.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한 열매를 맺어.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유다에 뿌려진 이 작은 생각 하나가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다는 얘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가룟유다는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도 희생양이야. 마귀의 부추김에 여러분 속은 거 아니에요. 야, 너만이 할 수 있어. 야, 이건 어떻게 예수님이 이거 더 이상 이거 못하게 네가 막아야 되지 않아? 뭔가 막 붙이게 됐겠죠. 막 부추겨진 거야. 야, 네가 앞장서서 해야 돼.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왜 죄 짓는데 앞장서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나요? 고라에게 앞장서면 고라를 따르면 결국 사망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 따라가야죠. 여호수아 따라가야죠.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도 속은 거야. 마귀는 절대 자기가 하지 않아. 사람 앞장 세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러한 것에 유혹하는데 부추기는데 가룟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무엇인가 대단한 인물이 된 것으로 생각했을 거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가신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은 30에 팔려서 여러분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가신 거지만, 여러분 은 30의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난대, 한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난대. 여러분도 영혼의 영적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향기가 나는 분들이 있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생명의 향기가 나는 분이 있고, 가는 곳마다 사망의 향기가 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생명이 귀중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어요? 생명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생명은 존엄한 거죠. 영혼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아낀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은 죽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100세도 안 되는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도 귀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되는 영혼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하죠. 여러분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셔야 돼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소중한 게 영혼이야.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밧세바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정하게도 그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걱정을 한 거죠. 야, 아들이 아파도 식음을 전폐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 왕은 큰일 났다. 그런데 웬걸요?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자기의 일자리로 복귀를 해. 저 신하들이 묻죠. 아니 그렇게 자식이 아플 때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시더니 여러분 왜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때 다윗은 고백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통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아들은 천국 가서 보겠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주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 헌금을 1억 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내가 교회 헌금을 1억씩이나 했는데 하나님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어떤 시골에서 어떻게 한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한 농부를 간신히 구원을 했어요. 구원을 하고 여러분 다 그래 구원해가지고 교회를 앉혀놨는데 이제 이분이 언젠가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찾아가 봤더니 내가 예배 드리러 간 사이에 마당에 노르는 고추를 누가 훔쳐갔대.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고추를 안 지켜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그래야죠. 누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나 보다. 그 대신 하나님도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했지만 내 자식을 데려갔어요. 또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으신가 보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성경의 주일은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간혹 여러분 주일에 아주 중요한 시험들이 있는 분이 계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그렇게 얘기해요. 시험을 가기 전에 아침 일찍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그 사정을 아뢰라. 시험은 꼭 보러 가야 되지만 왜? 그걸 저한테 죄송할 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주일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나?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어 이렇게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찬양하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쁘실까요? 안 이쁘실까요? 하나님이 이쁘실까요? 안 이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족들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방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간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처에 교회가 없으면 숙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잠시 기도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갔어. 그런데 근처에 교회가 없어. 그런데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주일이 되니까 딱 모여가지고 엄마, 아빠, 자식들이 그 여행지 숙소에서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야, 그건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말, 사랑도 스스로 받는 거야.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맨날 와서 용돈 달라고 땡깡 부리고 그냥 큰 소리, 그 아들은 절대 주지 않아. 주겠어요 여러분? 용돈 달라고 땡깡 부리고 막 그냥 가가지고 막 투정 부리면 안 주는 거. 왜? 용돈 주면 다음엔 또 그럴 거거든. 왜? 아이들 베리는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구두를 닦기 시작하고 엄마 설거지 하는데 어깨 아프죠. 막 어깨를 주물르기 시작하고 막 가가지고 그냥 이쁜 짓을 하면서 막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대번에 하는 거예요. 부모는. 너 필요한 거 있지? 대번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대번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그가 1,000번째 들리면서 참 저는 그가 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묻혀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저는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세요. 감동하셨을까? 안 감동하셨을까?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선악과가 있어. 저는 주일도 선악과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드리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거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거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거죠.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성경에 도둑으로 비유해요.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는 거야. 그럼 사단이 뭐 훔쳐갈까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패물? 여러분 장담하건대요. 사단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사단이 관심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빼앗는 거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결을 자꾸 갈라놓는 거야.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럴 거야. 뭐 하나님과 사이를 점점 벌려놓잖아요. 사단이 훔쳐가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멋있는 고백하잖아요. 생명도 사망도 천사도 권세자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복받을 마음을 가졌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잠언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사단도 권세가 있어요.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저희 이단의 교리들 한번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돼. 야 어떻게 이런 걸 믿지? 너무 교리들이 허술해.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거기 한번 빠지면 나오질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리가 완벽해서 천만에요. 교리가 허술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 이거 참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래서 추종해서 믿다가 그가 죽었어. 그러니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래 장기일자. 그런데 그걸 또 믿고 따라가. 그러니까 이게 정상은 아닌 거야. 이유가 있어요. 미혹의 영이야. 한 번 미혹되면 그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대. 기름처럼 미끄럽대. 세상 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 안에 거하세요. 그래야 영혼을 지키는 거야. 타협하는 신앙은 신앙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드리고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복음 안에서 사세요. 복음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요즘 보면 예전에는 집에 좀 옛날 우리 때는 담장도 없었잖아요. 문도 없었어. 제 어린 시절에만 해도요. 철문 그냥 다 열어놓고 문도 담장도 여러분 별로 높지 않았어요. 요즘은 어때요? 아파트에 저거 들어가려면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는 내야 되는 것 같아. 건물 하나 들어가는데도 문이 있고 아파트 입구에도 문이 있고 건물 하나 옆에도 있고 또 들어가는 현관문도 있고 현관문도 잠그는 게 하나, 둘, 세 개씩은 있어 기본이. 그 정도로 여러분 이제 왜 그럴까? 가족은 소중하니까. 세상이 험하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이 세상이 험해요? 안 험해요? 솔직히 영적으로 이 세상이 미혹하는 시대야 아니에요. 믿음 지키기가 쉬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향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신앙은 남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천국은 우리 고향이야. 우리가 그곳에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고향에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귀히 여기는 것 10분의 1만큼만 영혼을 귀히 여긴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건한 영혼이 될 거예요. 저 성경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작은 욕심이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음 지킨 거 자신 있어요. 천만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자신 있어요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약간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벌써 넘어지는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일 기도하면서 성도를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영혼은 아름답게, 육신은 강건하게. 영혼은 때 묻으면 안 돼요. 영혼이 강건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에요. 제가 만나는 성도 분들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영혼이 강건해지면 삶의 자리를 인도하셔. 내가 어떤 성도분하고도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주셨더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하늘에서 박 떨어지듯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영혼이 있으면요 참 이상해. 하나님이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기도의 응답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영혼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놓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는 아신대요. 여러분 자식들 다 있으시죠? 그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부모가 모르는지 그 얼굴 표정만 봐도 아는데 그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줘야 할 것이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 그 삶과 인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 지키십시오. 영혼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요. 세상에서 저렇게 편하게 살고 정말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때 전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왕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 떵떵거리고 살다 결국에는 불못에서 누가 내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달라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왜 우리의 영혼을
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그것으로 끌고 가야 되냐고. 분명히 성경은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우리의 그 영혼을 강건케 해야죠. 영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정말 육신까지 찢으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심각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8장 두 번이나 연거푸하셨어요. 너희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 진짜 제 자식이라도 그래요. 자식이 출세해서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이 김동호 목사님도 그 마음이신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도 들어보면 자식 사랑, 손주 사랑, 아내 사랑 절절절절 끌어. 그냥 평범한 아버지고 평범한 할아버지야. 그런데 그의 소원은 단지 하나. 우리의 가족이 죄를 멀리하고 꼭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잠깐이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 지키십시오. 여기 그 안에 모든 키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강건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